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또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네. 인사할 때는 그래도 웃으면서 하는 것이 좋죠? 8개 이가 보이도록 저는 이번 추석 때에 서재에 있는 그 브라인드를 이렇게 교체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아침에 이렇게 책을 보고 있으면 햇빛이 쫙 이렇게 해서 그 너무 이렇게 좀 그 얇고 그래서 브라인드 얇아서 햇빛이 이렇게 하니까 눈이 따갑고 좀 그랬었는데, 그래서 수건을 가지고 거기다가 비누로 이렇게 해서 또 쓰고 그랬어요. 바꾸라고 자꾸 해도 제가 그냥 괜찮다고 그랬는데 이번 근본 추석에 거금 6만 얼마인가 하여튼돼요. 6만 얼마인가 그걸 탁 바꾸니까 얼마나 좋은지. 지금은 햇빛이 차단이 돼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햇빛 차단해도 좋고, 또 이번에 추석이라고 해서 큰아이 우리 주찬이가 서울에 내려오면서 아빠 선물이야 그러면서 노트북에 전에 스피커가 없었는데 조그만 스피커를 하나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스피커를 선물을 했는데 근데 선물을 하니까 음악을 찬양을 듣는데 다른 거예요. 이게 참 뭐 안 들리는 악기 소리도 막 들리고. 그래서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차 한 잔 마시고 또 그러면서 찬양도 듣고 성경 통독도 이렇게 하고, 참 조그만 건데 교체를 하고 바꾸니까 이렇게 좋고 이렇게 참 유익한데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요, 큰 걸 바꿀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작은 것 하나 이것을 바꾸면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습관 하나를 기르고 나쁜 습관들 하나를 버려내면 됩니다. 돼요.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자꾸 된다고 하시고 하나씩 바꾸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내가 좀 실천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면 좀 실천을 하고, 그러면 한 달, 2달, 1년이 가고 이러면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언어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좋지 않는 말은 하지 말라 그랬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저하고 똑같이 살았습니까? 아니면 좋지 않은 말이 탁 나오려고 할 때 했습니까? 그렇게 하셨죠? 할렐루야. 역시 우리 교인들은 멋있어요. 네. 좋지 않은 말, 또 내용은 옳은데 기분 나쁘게 툭툭 쏘아서 하는 말, 이럴 때도 있거든요. 내가 듣기 싫어. 근데 말은 맞는데 툭, 이런 것도 하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 또
은혜가 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람을 살리고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넘치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그렇게 언어 생활하고 말을 하라 그랬어요. 이 말 하나만 바꿔도요 얼마나 사람이 달라진지 몰라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언제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직행버스를 타고 남원에서 광주를 가는데 들어오는데 그냥 눈이 돌아갈 정도로 예뻐요. 옷도 예쁘게 막 진짜 미스코리아 같이 그래. 오는데 눈이 바로 제 뒤에 탔는데 참 아름답다 그랬었는데 전하는 걸 보니까 막 쌍욕을 하고 뭐 이상한 사람. 아이고 그다음부터 그냥 그려지는 거죠. 얼굴은 그런데 모양새는 그런데 이 언어가 그냥 아주 천박스럽고, 그러면 바뀌는 거예요. 이미지가.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고 하지 말고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실천해 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과 사랑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생활을 바꾸는 거예요. 수요일 저녁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잖아요. 남이 어떻군 저떻군 자꾸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말고, 판단자는 우리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분밖에 모르기 때문에 전체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도 전체를 모릅니다. 숨은 동기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누구는 어떻더라 누구는 나쁘더라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뭔가 한 가지 안 해주면 막 그럴 수가 있냐 그러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너무 쉽게 판단하고 비방하지 말고 거울로 삼고 그래라겠죠? 사람들의 행동과 언행을 볼 때 거울로 삼고 판단과 모든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내가 판단하기 전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해 반면교사를 삼고 좋은 점은 본받고 거울로 삼고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겨드리고 주님이 하십시오 이렇게 맡겨드리고,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응?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박해하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기도해 주라 그랬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원수 갚는 것도 내가 갚으려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해요. 원수 갚는 건 누가 갚아요? 보통 우리는 원수가 좀 힘들게 내가 복수하겠다, 내가 뭐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 원수 갚는 게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 절대 그러한 자와 다투거나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3절 45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영혼을 주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 영혼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씩만 바꿔도요, 시기질투가 많은 사람은 그 한 가지만 바꿔도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많은 걸 하지 말고요, 한 가지씩만 작은 거라 할지라도 말 어투 하나만 바꿔도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좋지 않는 습관을 하나씩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좋은 습관은 하나씩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작은 것 하나가 나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주고 축복을 가져다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미국의 기상학자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인데 뭐예요? 나비 효과. 뭐죠? 큰 태풍도 나비의 작은 날개에 짖어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응? 큰
태풍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는 그건 바람이잖아요. 비를. 그런데 그게 어디서 시작하냐? 작은 나비의 날개짓에서 그 태풍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비 효과.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지소가 지는 거 중요해요. 뭔가를 결정했으면 그냥 하루 이틀 하고 말지 말고 이걸 지속해 가는 거예요. 지속. 어느 목적에 이르러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시작은 좋았는데 용두삼역격으로 자꾸 시작은 좋은데 이러지 말고 계속해서 지속하고 목적을 이룰 때까지 그렇게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리하는 습관이라는 책에 보면 성공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 원칙이 뭐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보면 첫째는 내적 욕구를 폭발시켜라. 내적 욕구를 폭발. 열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열정을 가져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공하는 습관을 만들고 실천을 멈추지 마라. 성공하는 습관을 만들고 실천을 멈추고 계속해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뭔가를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는 게 참 쉽지 않죠. 운동, 다이어트 시작해서 거의 95%가 실패한다네요. 다이어트는. 에? 시작은 좋은데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운동도 하는데 끝까지 못 가고. 이게 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어떤 약점이 있지만 꾸준히 지속하는. 기도 훈련도 꾸준히 하는 거. 전도도 꾸준히 하는 거. 공부도 꾸준히 하는 거. 지속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해요. 복은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때 준비하면 늦는 거예요. 어떤 자가 기회를 잡고 어떤 자가 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늘 준비해요. 그래서 준비된 자는 기회가 왔을 때 그게 보이는 거예요. 탁 잡는 거죠. 근데 어리석은 자는 기회가 오면 그때 준비하려고 하면 이미 가버리는. 지금은 저도 뭐 농구 운동을 많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농구에 잘 모르는데 이 책에 보면 세계적인 농구 선수 코비 브라이언트라고 하는 이 농구 선수 얘기 나오는데 이 세계적인 농구 선수인데요. 세계적인 농구 선수예요. 얼마나 농구를 조금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유튜브를 보니까 그 개인 비행기 타고 가다가 이제 지금은 고인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분 이 책에 보니까 이 코비 브라이언트는 세계적인 농구 선수이면서도 기본기 훈련을 충실히 하는 거예요. 기본기 훈련을. 가장 기본기 훈련을. 계속해서 기본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준비합니다. 훈련하고. 어떤 단계에 오르는 사람은요, 절대 그냥 안 돼요. 그냥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책에 보면 세 번째로 자신의 성공을 확신하라 그랬어요. 자신의 성공을 확신하라는 말은 뭐겠어요? 이 사람이 자신의 일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자신이 하는 일에 그만큼 시간을 많이 투자했다는 거예요. 자기 하는 전공 분야에 노력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신감은 실력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실력에서. 그래서 이 코비라고 하는 이 농구 선수는 이렇게 거기에 말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당신은 나만큼 시간을 쏟지 않기 때문에 나보다 더 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승리합니다. 어떻게 보면 건방진 소리처럼 들리지만 그만큼 나보다 더 당신은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실력이 쌓아지면 기본기가 쌓아지면서 승리의 어떤 확신을 갖는 거죠. 하버드 강의 노트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성공 심리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면과 성실은 성공이 필수 조건이다 그랬어요. 근면과 성실은 성공하는데 필수 조건이에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참 감동을 받은 그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 저도 조금 늘 기억을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하나 더 생각하라. 한번 해보세요. 다른 사람보다 하나 더 생각하라. 다른 사람보다 하나 더 생각하라. 내가 예를 들어서 법조인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 그거 다 법조인이잖아요. 나는 하나 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다, 사역자다 그러면 똑같이 법문을 읽고 똑같이 그러지 말고 거기서 하나 더를 생각하는 거야. 하나 더.
내가 어떤 분야 농사다 그러면 뭐를 했고 오일 뭐 양파 뭐를 할까요? 하여튼 그 분야에서 음식 하나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도. 그게요 어마어마한 그걸 바꿔내는 거예요. 그러려면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본문을 예를 들어서 한 번 읽고 나온다면 하나도 생각하려면 적어도 2번, 3번을 읽어야 되잖아요. 응? 하나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성국의 모든 삶의 원칙처럼 그렇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안락하고 편안하고 이렇게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음식 하는 분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야에 마찬가지예요. 되겠지.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은 경쟁사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성공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세계에서 보려면 공부를 내일은 며칠을 나를 세는 나를 책 한 권 보는 것도 그래요. 그래 지속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성공해서 신자는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게 달라집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열정이 있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는 데까지는 거의 저는 책을 읽으면 어떻게 성경의 원리를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성경에서 어떤 성공의 원칙들을 이렇게 발견해서 적용해서 할까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그런데 어디까지냐면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 끝이에요. 성공하면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성공하면 가족을 위합니다. 성공하면 다른 이웃을 위해서 뭔가를 합니다. 그래도 중심은 뭐예요? 자기 명성을 위해서예요. 거의 나를 못 벗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못 벗어나요. 그러나 참된 신자는 성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출세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내가 성공하고 돈을 만들면 그 분야에 최고가 됐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은 아닌 것입니다. 저는 우리 둔덕교회 성도들이 보통 빌 브라이언트 같은 게 7개 산 그러잖아요. 가정, 경제, 미디어, 정치 있잖아요. 최고의 그런 위에서 3% 이내에 드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재정적으로도 그러고, 근데 거기가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소요리 문답에 참 이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참 좋다 이런 말을 해요. 소요리 문답 1번이 뭐예요? 소요리 문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자, 한번 봐보세요. 다 목적이 있어요. 응? 목적 있죠. 늘 이야기하잖아요. 목적 있잖아요. 여기 조그마한 것에 목적이 없는 물건이 있나 봐보세요. 있어요, 있어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내가 목적 없이 산다? 여러분, 개도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상상이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나는 그러면 왜 태어났냐예요. 왜 인간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사람의 본분이요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한 번 왔다 한 번 살고 끝이 아니에요. 일생일사가 끝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이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것을 소요리 문답 1번에 그 나와요.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다는 모든 게 들어가죠.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응? 장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농사짓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영광. 목회도 뭐요?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성가대? 이쪽을 한 번씩 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다가 이쪽으로 보면 등잔 밑이 어둡다고.
예.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요, 뭔 생각하고 있는지는 집중해서 듣구나, 아니면 눈은 뜨고 있는데 생각이 잠깐 나갔다 왔구나. 딴 생각하지 마요. 아무리 사랑해도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오늘 말씀은 다윗이 가장 공경에 처했을 때 노래한 시입니다. 표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표제에 보면 뭐라 그래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랬어요. 사울은 그때 당 왕이었고 다윗은 사울의 신하였어. 그리고 그 족보상 이렇게 보면 사위요, 사위. 사울의 사위가 다윗이고, 신하로 보면은 사울이 왕이고 다윗은 충신이었어요. 그런데 시기질투가 생긴 거예요. 약한 영의 악신이 역사하니까 시기질투가 생겨서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사울이 이 굴 속에 아둘람 굴, 별의별 굴마다 다 들어갑니다. 굴 속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또 찾아오면 도망갔다가 블레셋 적군 지역으로 갔다가 미친 채 하도 돌아오고 막 얼마나 그게 10년이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굴 속에 들어가서 지었다는 굴 속에. 여러분 인생이 굴 속에 들어가 얼마나 공경에 처해 있잖아요. 이 굴은 뭐 하는 곳입니까? 짐승들이 사는 곳이고, 사울이 용변 보러 왔다가 여기 굴도 용변 보러, 용변 보는 거예요. 하다가 용변 보고 냄새 나고 막 이런 데서 다윗과 그 일행들이 산 거예요. 아둘람 굴 같은 데 보면요, 이 들어가는 입구는 작은데 그 안에는 막 300명, 400명 정도 거처할 수 있는 그런 굴이래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그런 굴에서 이 시가 나온 거예요. 이런 굴에서 가장 어려운 때에 이 시가 나온 거예요. 1절 2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나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나이다. 2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상황을 4절하고 6절에 표현합니다. 4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에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4절에 이렇게 자기가 사자들 가운데 자는 것처럼, 물론 이제 이건 뭐예요? 지금 동물의 왕국에 나오면 사자, 이런 사자는 아니겠죠. 사람을 비유한 거죠.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다. 사람의 아들들이 그들의 이는 창과 칼이요 화살이요 계속 공격을 죽이려고 계속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피해 다니는 그런 상황이에요. 피해 다니는. 그리고 6절 한번 봐보세요. 6절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그랬어요. 내 영혼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준비해 웅덩이를 파고 막 넘어뜨리고 잡아 죽이려고 이런 상황이에요. 내 영혼이 억울하다요. 너무 억울하죠. 너무 애매하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몇 절을 고백해요? 7절을 고백하는 거예요. 7절. 자, 7절을 같이 하면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랬어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했으니,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이미 확정되었다는 말도 되고 지금 확정하겠습니다라는 말도 되는 거죠.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콧바트리고 눈물을 흘리고 절망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을 확정하고 내가 확정하였사오니 강조하면서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가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가장 절망스러운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문제와 환경만 보고 내가 눈물을 흘리며 절망하고 낙심하고 굴 속에 방콕하고 막 이러지 않겠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자, 8절로 같이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어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그러면 빛바야 수고만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며, 여기 보면 두 가지로 해석했어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자신의 굳은 결단의 표현이요. 자신의 굳은 결단의 표현. 여러분,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자포자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이 사람을 여러분 깨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언제 일어나요? 여러분 보면 새벽에 동이 트면 일어나잖아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새벽이 나를 깨우는 게 아니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는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운다. 그러면 새벽보다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더 빨리 일어난다는 거. 새벽이 사람을 깨웁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시간을 무기력하게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자기가 계속 이렇게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운다는 말은 자기가 역사의 주관자가 되고 시간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시간을 주도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가만히 있어.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잖아요. 그게 힘들었어. 너? 또 훈련 받고 나서 더 야무러졌어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돌아갑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자기가 시간에 끌려서 막 이렇게 아침인가 일어나야겠네. 뭐야 이래야 되겠네. 시간이 오면 그래야 돼. 이게 아니고 주도하면서 자기가 새벽을 깨워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수염도 안 깎고 뭣도 안 하고 막 절망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환경적으로. 근데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새벽에 먼저 일어나 가지고 머리 감고 옷 하고 자기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지금은 아닌데 온누리교회 부목을 했던 그 한옥 목사님 뭐 책도 이제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그 한옥 목사님 우연 설교를 제가 듣는데 자기 교회 청년 중에 하나가 제대한 후에 1년 정도 됐는데 그 백혈병이 판정을 받은 거예요. 백혈병 판정이. 그래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구토, 열, 눈을 떠봐요. 그런 말 하지 말아야지. 눈을 떠보세요. 그리고 구토 현상이 일어나고 또 머리 고열이 있고 너무너무 면역력이 떨어지고 낙심이 되고. 그래서 가장 힘들게 했던 건 뭐냐면 자기 친구들이 비아냥거린 거예요. 야,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건 뭐냐? 젊은 애가 백혈병 뭐요? 그러면서 그 소리가 더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반드시 내가 살아가지고 반드시 내가 살아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 한옥 목사님의 설교를 지속적으로 듣고 말씀을 읽고 병원 생활을 6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해도 6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보통은 아프니까 병실에서 이 투병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냥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내가 반드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야. 그래서 6년 동안 그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 워렌 버핏이라고 그 책을 6년 동안 읽기 시작한 거예요. 투자 전문가의 책들을 6년 동안. 시간을 거기서도 허비한 게 두 가지를 한 거죠. 하나는 성경 읽고 하나는 투자 전문가의 책을 읽으면서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이겠죠. 얼마 전에 완치 판결을 받았어요. 완치 판결을. 그래가지고 완치 판결 받은 그 기념으로 자기 아버지에게 그 투자 종잣돈을 좀 달라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투자 종잣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투자를 해가지고 그 투자를 통해서 돈을 좀 남겼나 봐요. 그래서 조그만 지금은 개인 회사를 차려서 직원 5명과 함께 그 회사를 한다고.
그리고 목적이 뭐냐면 더 돈을 더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청년 중에서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든 청년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여러분 마음에 확정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여러분 시간을 주고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두 번째,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영혼을 깨우겠다는 거예요. 영혼을. 여러분 굴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영혼이 답답해지고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힘들면 밖에도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어두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난이 지속이 되니까 이 다윗이 한 거죠. 자기 영혼이 다운돼 가는 걸. 다운돼 가는 걸 알아요. 너무 장기적 고난이 힘들면 한숨이 나오고 막 다운돼 가죠. 이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막 10년 가까이. 그러니까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깨우겠다라고 하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말은 자신의 영혼을 깨우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절 같은 그런 말씀을 하고 그렇게 자신의 영혼을 깨워서 찬양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8절 한번 봐보세요. 8절 뭐라 그래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그랬어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여기는 지금 우리 성경에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라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표준 세번역에는 뭐라고 했냐면 내 영혼아 깨어나라 그랬어요. 내 영혼아 깨어나라. 영광아, 그 언어 두 가지로, 히브리어 원어는 영광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영혼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그래서 그 위도 보면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막 그러잖아요. 영혼이 짓눌리는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이 오니까 뜻하지 않는 어떤 큰 질병이니까 영혼이 확 가라앉죠. 재정적으로 손해하니까 확 가라앉죠. 건강이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니까 영혼이 가라앉네. 이럴 때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는 말은 영혼을 깨워서 환경을 안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그런 고백인 거죠. 내 영혼을 깨워서 내가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깨워서 하겠다는 게 뭐예요? 9절이에요. 9절. 영혼을 깨워서 하겠다는 게 뭐예요? 9절. 자, 같이 읽어보면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영혼 깨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해요? 왜? 10절에 보니까 왜 그렇게 하냐면 10절에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왜 이렇게 만민 중에 내가 주를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님 찬양하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주의 인자가 하늘에 궁창에 너무너무 위대하시고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찬양을 합니다. 11절. 자,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찬양을 해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굴에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두 가지를, 내 마음을 확정해서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라는 그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신세 타령하고 울며 이렇게 막 낙심하고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다. 새벽이 나를 깨우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자기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고난이 와도 그런 고백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길,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다운되고 낙심해. 그러죠. 어떤 일이 있으면 탁 영혼이 마음이 가라앉잖아요. 가라앉을 때 그때 내 자신의 영혼을 깨워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인자하심은 하늘보다 크기 때문에, 놀랍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이 찬양 끝날,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알잖아요. 결국 사울은 길보아 전투에서 생을 마감하고 제2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그 광야를 통해서 다윗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훈련시키는 그 일들을 계속 하신 거죠. 그 고난의 인내의 때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던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내가 만민 중에 여기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한 복음성가가 있는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조금 힘있게 조금 빨리 하늘 위에 주님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에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하늘 위에 좀 빨리 주님 쳐지지 않도록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에 온 세계 위에 한 번 더 너무 쳐지지 않게 힘있게 부르세요. 내가 빈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또 쳐지네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님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에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님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이 찬양은 이렇게 내가 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죠? 현실은 그래도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원수들이 있어도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그래도 나는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열방 중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그냥 특별히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앞에 한 사람들이 영혼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악기나 이런 것들이 다 묻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인 것이 묻어 나와요. 책망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발전하기 위해서.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금 상황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다윗같이 굴에 들어가고 싶고 낙심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 건강적인 것, 관계적인 것, 사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인생의 어떤 변수들이 끊임없이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여기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요. 고백하십시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새벽이 나를 깨우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새벽을 깨우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가 커서 하늘에 미치기 때문에 주의 진리가 궁창에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우리의 인생이 헛되되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연결하고 있어요. 문제만 보지 마세요. 영혼을 준비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믿고 진실되게 믿는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고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전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어둠의 것들, 영혼을 어둡게 하고 영혼을 낙심케 하는 모든 어둠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심령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차렷 인사.